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들을 함께 오늘 말씀 속에 나누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목적을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 곧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로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우물가라고 하는 곳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을 찾아가셔서 생수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으로 방황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신부를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요청하니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은 물 깃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이 샘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 물을 간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물이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들이 이 여인에게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전에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남자라고 여겼던 그가 선지자라고 고백되어지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이 남편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 되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 요청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을 여러 명 만나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적인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이 상징하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였고 예수님만이 그 갈급함을 해갈케 하시고 그 부족함을 만족하게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참된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좀 이야기가 엉뚱한 느낌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로 본문의 이야기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아주 뜬금없어 보이는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여인이 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로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곧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공허함, 갖고 영적 공허함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이 여인이 다른 것들로 그동안 채워보려고 애썼고 몸부림쳤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 왜? 그분이 선지자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 공간이 인간들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자유롭게 해라, 풀어줘라, 노예에서 풀어줘라, 해방시켜달라. 이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해방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빈 공간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번에 새가족 목장에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30대 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0대.
청년 때까지도 신앙생활하기가 좀 괜찮은데 30대가 되면 직장을 이제 정하고 뭐 이직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결혼 문제가 있고 결혼을 했다면 출산하고 육아, 양육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다른 것에 뭐 마음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이제 개척하시게 될 고병성 목사님이나 정할 전사님 그 가정을 우리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살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3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요소인데,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현실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현실의 목마름을 막 채워가는데 뭐 다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죠. 40대가 되면 이런 표현이 좀 걸맞진 않지만 사는 레벨이, 사는 수준이 정해집니다. 급작스럽게 뭐 갑자기 계층의 변화를 이루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만큼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사는 목적은 뭘까? 이유는 뭘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돌아보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붙잡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의 의미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내 인생에 비어진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예배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예배, 그런데 더군다나 그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방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가장 잘못되어진 해결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내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몸 아파요.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군대 가는데 어렵지 않은 데 가게 해주세요. 편한 데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예배는 잘못되어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공간을 그런 예배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배를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 생활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꼭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무너진 예배가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본문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뒤로 물러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묻는 물음은 이런 것이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냐 저기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거냐 현대적인 방식으로 할 거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냐? 23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어떤 예배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뒤에 이어서 24절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제테오라는 말인데 강력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찾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채민이가 7살 때 한번 집에서 없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 수도원에서 이제 함께 성경 공부할 때인데 막 차를 몰고 오는데 가스차라서 밟아도 밟히지도 않는데 막 엄청나게 밟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이 오창 그 과학단지 쪽을 얼마나 몇 바퀴를 돌았는지 나중에 한참 찾다가 보니까 예전 교회 바로 옆에 수포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막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찾다가 나중에 채민이가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타이어 탄내 브레이크 밟은 막 가다 봤다 해서 그 탄내가 확 제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아이를 찾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용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아가시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닦는 여인의 심정,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헤매는 아버지의 심정, 그런 마음이 제테오,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그 심정을 가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요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레위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보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이제 앞부분에 제사 5대 제사가 나오고 9장 10장에 가면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 이제 깨끗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위생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형인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데 아론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위임식 끝나고 레위기 9장 끝부분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랐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9장의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10장 1절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0장 1절 2절 딱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딱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론에게 장남과 차남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들을 삼킴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거예요. 죽인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받다, 예배를 받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 죽여.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해요. 슬퍼하지 마라. 너 아들 잃었다고 형 아론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하지 마. 당신이 슬퍼하면 그들을 치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못해요. 애곡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명령하신 그 제사법 중에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넉적다리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먹도록 분깃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아론과 다른 아들들이 이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요. 원래 번제는 다 태우는 건데 속죄제는 남겨두는 거거든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그거 슬퍼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지만 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픔이 없는 건 아니죠. 아들을 잃은 아픔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아픔으로 내가 아파한다고 내가 차마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권리로 주어진 분깃의 고기를 만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하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이 달랐어요.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틀과 형식에서 벗어났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리대로 섰을 것이고 아론은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틀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깔끔한 설교가 있고 뭐 멋진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마치도 좋은 예배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가 부르기에 좋은 찬양, 내가 느끼기에 좋은 느낌,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만져주고 눈물이라도 한번 흘리게 해주고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한 마음들을 씻어줄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의 예배가 예배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여인이 물었어요. 그리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막았거든요. 같이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지읍시다 했을 때 너희들은 안 돼. 피가 섞였으니까 안 돼. 너희들은 이방 신앙이 섞였으니까 안 돼. 라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의 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예배 전에 대해서 예배 터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해야죠. 내 예배가 오라.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 예루살렘의 예배당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말하자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예배당은 2000년 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 이곳이고 야곱이 예배했던 곳이 이곳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예배한 곳이 이곳이야. 세겜 땅이야. 이 세겜 땅이 예배할 곳이야.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이 예배할 곳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에발산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낮은 둔덕으로 같이 있고요. 그 아래 지역이 세겜 지역이라고 하고 그 안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한다. 야곱이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야곱보다 당신이 오래됐냐? 크냐? 높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그리심이 예배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왕궁을 지으면서 많은 부역이 있었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이 좀 이어서 통치를 잘하면 좋은데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위치,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인데 여로보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르호보암에게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여로보암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들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만들 거야. 그리고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우상이 만들어졌던 그 이야기, 아론이 금송아지를 새겨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에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시작인데 그 모습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의 단에 쌓여진 제단은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인정해요. 예루살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만 그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럽니다.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데 그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그곳은 영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갈릴리입니다.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공간이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의미는 결국에는 그곳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의 상징과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 절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또 이어지는 선지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말씀 가운데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가 이 성전 문 좀 대신 닫아달라.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거 나 싫다. 누가 좀 나를 대신하고 이 성전 문 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좀 닫아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에 있던 제사를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 말로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푸뉴마는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알레테이아는 진리, 영과 진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마음을 정성 다해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N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전치사는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심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진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참됨 혹은 실체, 실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실제, 실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참되다 이렇게 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이라는 말이 알레테이아. 참 떡이 되었다. 이제 5장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떡이라고 할 때도 알레테이아.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참이라는 말이 알레테이아예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참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다 알레테이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뭔가 생략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 참된 것, 참의 그림자인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참것, 곧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림자인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표력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높이가 18m나 되고 두께가 손 두께만큼이나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출입금지. 이게 지성소 앞에 놓여진 휘장의 뜻인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 그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거처요 주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곳에 가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적으로는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잖아요.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미 지성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실제로 경험해가는 삶, 내 삶에서 뭐가 더 필요했고 그걸 채워야 내가 천국을 누릴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이 천국에 속한 삶이라고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허물이 많은 여인이고 남들 앞에 서기에 민망한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기까지 하는 영적 우리들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 세대가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것들 때문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타 여기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전 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2000년 전 무너진 그 성전이 지금까지도 무너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면 시나이 반도도 뺏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핵무기 빼고는 군사력이 세계 6위래요. 이스라엘이 5위, 6위 뭐 저희랑 비슷하대요. 그러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탄생 이전에는 그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어요.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진 거예요. 모여라가 아니라 흩어지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제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여기는 것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간격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비전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